자,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어떤 서론 겸 대충 어떤 히브리서에 기록된 배경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히브리서는 작자미상, 우리 오리겐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주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다면 분명히 성경에 그 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그렇게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 히브리서는 어떤 형식으로 쓴 책이냐? 첫 번째로는 편지 형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막바로 문안 인사도 없이 설교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설교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와 설교문의 형식을 다 갖춘 그러한 내용이다, 형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무엇이냐,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고,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에서 야, 너네들 너무 힘들지 않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라고 유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핍박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한번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전서도 핍박 속에 처해 있는, 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베드로전서는 대대적인 핍박이 임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미 핍박이 시작되고 또 네로의 그 대대적인 핍박이 이미 진행된 상황 속에서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이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난 속에 처해 있는 대상은 똑같습니다만 그 시기가 핍박 이전이냐, 핍박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느냐, 요 차이만 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얼굴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다라는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습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잘 기억하시고 오늘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구문과 여러 언어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술어는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옛적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옛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대 항상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얘기해요? 옛날 고려 시절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옛적에는 그런 옛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시기,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 전반에 걸쳐서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하고 여러 가지의 돌을 닦아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해탈의 경지, 돌을 닦는 득도의 경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함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깨닫는,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스스로 깨닫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40일 금식을 5번을 하고 또 온갖 몸에 고행을 하면서 채찍질하고 절간에서 우리가 참선하시는 분들처럼 양반 다리를 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나타내시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우리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고 애써서 뭐 금식기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는 것, 알려주시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여타 종교들은 자기 자신, 즉 인간에게 있는데 이 기독교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제? 구약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알려주셨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얼핏 보면 엎어치나 매치나, 흰말 궁딩이나 뱃말, 백말, 방딩이나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근데 굳이 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표현을 했는가? 다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 부분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아까 말씀을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이죠. 아브라함, 모세, 또 뭐 엘리야, 또 여러 성경의 주인공들, 선지자들, 또 이 성경 속에 기록되지 못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 전체를 통틀어서 한 사람에게 다 계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아주 그냥 부분 조각조각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모아 하나로 뭉쳐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 부분 조각을 내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모양은 또 뭐냐? 여러 부분은 선지자들 여럿을 통해서 조각조각 내용을 계시했다라고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여러 모양은 또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오묘합니다. 사람에게 직접 계시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꿈속에서 환상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가 있었고, 심지어 어때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한 가지의 모양과 한 가지의 패턴이 아니라 여러 모양과 여러 패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계시의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계시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대화할 때 의사전달을 하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착되어지면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도록, 그러한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가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처음에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 1절도 단어 하나하나씩 쪼개서 이렇게 강해를 하는데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면 이거 히브리서 강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루함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장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장은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이제 덩어리로 여러분들에게 강해가 이루어지고 금방금방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엇을 뜻합니까? 네, 심판이 있는 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종말.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때 종말, 말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말세라는 표현보다는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신학적이고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묻습니다. 우리가 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교단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언제부터가 종말입니까? 언제부터가 우리에게서는 종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가 종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이 결국은 종말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종말의 마지막은 언제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흰색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이 시기 속에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은 무엇을 자꾸 강조하느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자꾸 들먹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100점입니다 라고 가슴을 딱 활짝 열어 보이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멸류관 빨리 씌워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제나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마치 학생들 앞에 시험 보기 직전에 100점 받을 자신들 있지?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해요? 고개를 푹 숙여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도중에 뭔가를 질문하려고 자 오늘은 누구에게 질문할까? 하면 일제히 학생들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땅바닥을 향해서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책상을 향해서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왜?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 시킬까 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100점짜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게 아예 없어요. 근데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시니 그때까지 우리가 집이고 뭐 회사고 가정이고 학교고 필요 없다. 정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면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 시한부 세대주의자들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가정도 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종말은요 주님 오시는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어머니 권사님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나 어렸을 때도 주님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안 오시더라 야. 그러면서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무뎌지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한 모델을 성경을 통해서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몇 살까지 이 세상에 살았냐면 36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65세,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5년 동안은 에녹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우리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처럼, 오늘이 내일처럼 밥 세끼 먹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라고요. 근데 65세에 놀라운 일을 그가 겪었는데,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이제 에녹이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의 심판이 임하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 이름 짓는데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은 그때에 하나님과 놀라운 어떤 은혜의 역사, 만남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세상이 점점 관영하고 죄악이 이렇게 참으로 뿌리 깊게 내려간 이 시대에 결국 종말은 오겠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을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의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그 뜻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그는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난 뒤에 그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다. 여러분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은 무엇이냐?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마무리가 되어질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동행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모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구약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종말의 때에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전체는 뭐예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기승전 예수인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성경 전체는 기승전 예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가 요즘 이 구절을 계속 자주 언급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즉 성경 엑기스를 짜고 하면 이 66권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 아들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핵심,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마지막 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빨간 글씨부터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세우셨다고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만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주 만물. 여러분 더 큰 의미로 말하면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를 포함한 것이 만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 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유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만유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누구에게 상속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상속하시려고. 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렵고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예수님이 만유를 상속받든, 뭐 흔히 얘기해서 삼성에서 뭐 이건희 재산을 이재용이가 뭐 물려받든 뭐하든 나한테 돈 10,000원이라도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유를 물려받든 뭐하든 내가 지금 돈 10,000원이 없는데 뭔 상관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얘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유가 예수님께 상속이 되었는데, 이 상속된 것이 왜 상속이 됐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유를 상속받는데 왜 상속받았냐?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상속을 다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상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조금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예수님 자체를 뭐 높이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 만유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물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인 크리스토예요. 인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상속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노란 봉투 하나가 날라왔어요.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상속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이런 어떤 법원의 명령이 딱 들어있는, 판결이 들어있는 봉투가 우리에게 도착이 됐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시한 잔돈 갖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면 그 몇 푼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시시콜콜하면서 너 10,000원 더 줬냐 안 줬냐 하면서 너 왜 10만원 낑겨 먹었냐 안 낑겨 먹었냐 하면서 우리가 이 시시콜콜한 싸움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은 사람에겐 돈 10,000원은 돈도 아니요. 아니 100만원 1000만원도 돈도 아니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뭘 상속받았다고요? 만유를 상속받았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때? 쫀쫀해요, 안 쫀쫀해요? 여전히 쫀쫀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 강의가 시작됐는데 우주인들이 우주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면 이 지구가 안에 있을 때는 서로 경쟁하고 치고받고 시기질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데, 지구 밖에서 지구를 한눈에 바라보니까 어때요? 경이로움이 생기는 그러한 고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후회도 되고, 내가 다시 지구로 돌아가면 좀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유를 상속받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쫀쫀하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생각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그 상속을 다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내가 만유를 상속받았는데 이게 내가 부자 되려고가 아니라 결국 이 상속을 누구에게 주려고?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가 먼저 상속을 받았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대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두 번째, 자, 우리 빨간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지었다라는 말은 창조주다, 그 얘기예요. 모든 만유를 결국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속자 수준이 아니라 그 만유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날 창세기 1장 1절도 채 강해를 끝나지 못했는데 태초에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베레시트라고 히브리서가 그러는데 베는 뭐뭐 때문에 뭐뭇을 위하여 뭐뭐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레시트라는 것은 첫 것,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첫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의 뜻은 언어적으로 풀어보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창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도 그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두 번째 그분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패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라는 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햇빛이 밝게 이렇게 떴습니다. 환하게 떴어요. 계속 우중충하다가 지금 이렇게 환하게 떴는데, 우리가 어두운 실내에 있다가 커튼을 열어 제치고 밖에를 딱 내다볼 때 막 환하게 비치는 이 광채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뭐가 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해가 환하게 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해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돼요? 같이 빛이 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은 태양이라면 예수님은 그 태양빛을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과연 이렇게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말로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강조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나타내는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빛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결국 빛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아유, 저 양반은 진짜 목사예요. 진짜 목사. 여러분, 진짜 목사라고 표현할 때는 주변에 수많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목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 동네에서 살아가고 또 생활하다 보면 굳이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안 볼 것 같아도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평가할 때, 아유, 저 양반은 진짜 목사예요 라고 말을 할 때 결국 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요, 이러한 평가를 받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빛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또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때도 그래요. 이 집의 형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만듭니까? 거푸집을 만들어야 돼요. 틀을 만들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왁구라고 얘기하는데, 틀을 만들고 그 안에다 뭘 부어야 돼요? 콘크리트를 부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마르게 되면 이 거푸집을 딱 뜯었을 때 원래 계획하고 의도했던 모양의 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 아이들 장난감 만들 때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난감의 형틀이 있다면 그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다가 플라스틱을 붓든지 뭐를 붓든지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에 우리가 형상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찾아갈 때 집 앞에서 애들이 노는 걸 보면 얘가 누구 아들이다라는 거, 누구 딸이다라는 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붕어빵이라고 그래요, 붕어빵. 똑같이 아버지 모습, 어머니 모습 그대로 찍어박은 애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도둑질은 못한대요? 시도둑질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너 누구 아들이지? 하고 물어보는 가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독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은 아들들이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라면 마치 거푸집에서 찍어내는 어떤 틀에서 찍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우리를 보면서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를 볼 때 자꾸 사탄 마귀가 떠올라. 요즘 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막 악귀들 나오는 드라마가 있고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 악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상속자,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는데 이는 당신 혼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쓰려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상속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 물론 100% 인간이지만 100% 동시에 뭐예요? 신이라 얘기해, 창조주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에요. 어떤 분은 50% 신, 50% 인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100% 신인 동시에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에게 뭐가 없으시더라? 죄가 없으시더라.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광채라는 것. 하나님이 밝은 빛의 주인공이신 태양이라면 우리가 그 빛을 이 세상에 얼마든지 환하게 비추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틀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만유를 상속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창조주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놀라운 광명한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